어제 학생들을 데리고 그 계곡으로 놀러 갔다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접할 시간이 많지 않죠.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뭐 TV를 본다든가 게임을 하던가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과 놀러 가도 보통 이제 수영장에 간다든가 놀이공원에 가죠. 그 수영장이나 놀이공원들은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연이 아니죠. 그래서 그 놀이공원에서 노는 걸 보니까 놀이기구랑 노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놀이기구랑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없어요. 수영장에서는 같이 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이 수영장 물이 더럽잖아요. 유한낙스하고 제가 수영장에 가서 코에 물이 들어간 다음부터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게 자연하고 놀지를 못하고 놀이기구랑 놀고 이런 이제 자연이 아닌 인공적인 그런 환경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연에서 놀았어요. 저 때는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계곡에 가서 시내가에 가서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접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연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최고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접하면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유로워지고 또 행복해지고 건강해지죠. 여러분이 산을 가서 등산할 때 또는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볼 때 파도 치는 걸 볼 때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원해지고. 그래서 또 이 자연을 보면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거긴 계곡이에요.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끼리 열심히 놀아요. 물장구 치고 막 그러면서 노는데 이제 이 놀이기구가 없이 아이들끼리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노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해졌어요. 저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쁘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쁘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기쁘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노는 것도 보고 오랜만에 그 벌레가 이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도 보고 사진도 찍어놓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흔한 일인데 이런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벌레한테 물려가지고 퉁퉁 부었더라고. 그래서 귀도 조금 붓고 다리 오른쪽 다리도 좀 부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지. 예? 이것도 자연 속에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을 보는 것은 또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에 가서도 뭐예요? 술 마시고 그냥 수다 떨지. 자연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기분으로 가고 핫도 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그냥 오염시켜 또 쓰레기도 막 버리고 가. 그런데 우리는 자연에서 자연을 정말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쓰레기도 주워가고 깨진 유리도 있더라. 그것도 주워가고 이런 거 보니까 자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참 아름답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참 신앙이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을 가끔씩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첫째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뭐 어떤 예언하는 분도 있고 어떤 기적적 체험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해석을 잘못하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적 뭐 이런 것 사람들 중에는 이단도 있고 사기꾼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다음에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 걸 배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이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사도 바울도 배워라 그러고 디모데한테 열심히 배워라 이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배울 좋은 교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누가 가르쳐요? 보통 선지자들이 가르치죠.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에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신약 시대 때는 누가 가르치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주로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때도 가짜 선지자도 있으니까. 가짜 선지자, 뭐 시드기야 이런 선지자 말 듣고 다 죽어요. 그래서 그냥 아합 죽었잖아요. 그냥 저주를 받고. 신약 시대 때 잘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책망을 했고, 그들을 따라갔던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배우면 안 되죠. 엉터리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억지로 막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은 이건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잘 구분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 정말 잘 가르치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해석해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라고 이게 자기 해석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혼자서 은혜 받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는지를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 성경이다. 이게 번역 성경이죠. 이게 원래 성경 언어가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히브리어, 아람어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한 거예요, 번역. 그러니까 이 진짜 뜻을 알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원어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주장도 있고,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성경. 그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거다. 킹 제임스 성경만 봐야 된다. 나머지는 다 사탄 성경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제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말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죠. 원어가 아니니까 원어로 해석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주장은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 원어 성경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원어로. 그 번역은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번역하죠? 사전 보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사전은 어떻게 돼 있어? 사전 자체가 번역한 거예요. 사전이 번역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어 사전 있잖아요. 영어 사전이 외국인들이 영어 사전이 왜 필요해? 우리가 필요한 거지. 영어의 뜻을 우리나라로 번역한 게 영어 사전이잖아요. 그 자체가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 번역한 거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사람이 번역한 게 그러면 정확하냐? 그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번역한 이 성경책이 훨씬 더 낫죠. 자기가 그렇게 원어를 잘하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원어의 뜻을.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몰라요. 새님의 뜻이 뭐예요? 새님의 뜻이 뭐죠?
잘 모르죠. 그냥 뭐 하죠?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숫기가 없고 조용하고 사교성이 없는 남자. 이게 이제 셋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셋님은 생원님의 줄임말. 그래서 생원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것도 이제 소과에 합격한 사람인데 생원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행실이 점잖아서 존경하는 말로 생원님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셋님 이렇게 삿대질 하시죠. 삿대질 하지 마. 뭐 이렇게 삿대질하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삿대질은 뭐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나쁜 의미로 손가락질하는 걸 이제 삿대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삿대질의 원래 뜻이 뭔가 보니까는 뱃사공이 그 무태에서 배를 띄울 때 그 미는 긴 막대기 있죠. 장대. 그렇게 미는 걸 밀고 다시 또 이제 그 무태다 댈 때 그 막대로 찍어가지고 무트로 배를 대는 거. 요게 삿대질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다음에 개차반 아세요? 개차반? 저런 개차반을 받나 이러잖아요. 성격이 행실이 나쁜 사람은 개차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차반의 원래 뜻은 보니까 차반이 반찬. 반찬 뜻이에요. 개의 반찬. 개의 반찬이 뭐예요? 사람 똥. 개가 사람 똥 먹잖아요. 그게 개차반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잘 쓰는 분이 있어요. 잘 쓰는 단어.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접속사야. 이게 없으면 연결이 안 되는.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존나. 좋니? 좋네. 뭐 이렇게 많더라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우, 너무, 엄청, 훨씬, 아주, 굉장히 이런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 뜻은 이 조시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성기가 커졌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막 쓰고 있는 거야. 학식에 있는 사람도 아주 이쁜 아가씨도 그러니까 이게 참 상스러워지는 거죠. 이거는 깡패나 무식하고 이런 도둑놈이 이런 쓰는 언어인데 연예인들도 막 쓰더라고. 그래서 무식해졌다. 기독교인은 쓰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도 막 써. 근데 일부러 쓰는 게 아니라 하도 듣다 보니까 쓰는 분도 있을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게 참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막 너무 옆에서 막 그러면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원래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도 하도 배워가지고 외국인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알고 쓰나 저거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더 지나가면 진짜 이게 매우 엄청 훨씬 뭐 강조법으로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어의 뜻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서 얘기를 해본다면 같은 단어를 써도 말이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이제 제주도 방언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엔 못 알아듣잖아요. 혼자 없어에. 혼자 없어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는 혼자 오라는 줄 알았어. 빨리 오라는 뜻이더구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3,500년 전부터 2,400년 전까지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때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도 몰라요. 아니면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세계 곳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도 모른다고. 근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번역을 하냐고. 이게 엉터리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닭이 두 번 올 때 세 번 부인했죠. 거기도 논쟁이 있어요. 그 닭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다. 닭이 울은 게 아니다. 뭐냐? 시간을 알려주는 경비병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닭이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로마인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다음에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날 12시에 왔다.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6시다. 저녁 6시. 시간도 몰라. 근데 로마 시간하고 이스라엘 시간하고 같이 썼거든요. 그 어느 거는 로마 시간을 쓰고 어떤 거는 이스라엘 시간을 쓰고 섞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해석이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우리가. 우리나라 언어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걸 다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이게 강조, 원어로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언어를 안다고. 알아봐야 이스라엘 사람만큼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들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다 뜻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그래요. 이집트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자꾸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래서 원어 성경이 강조하는 것 분들은 거의 다 이단이에요. 이단 아닌 분도 있지만 이단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 무료로 해준다. 그럼 거의 99%는 이단이야. 그런 거는 그 사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루아흐가 뭐 보통 영을 뜻하죠.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숨쉬다, 말한다, 헐떡거리다, 선동하다, 기울다, 들어가다. 이런 여러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또 아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가난한, 겸손한, 온순한, 고통당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만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눈이 뭐예요 지금? 이 눈? 새싹의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단들은 이렇게 막 자기들 교리에 맞게 막 이상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도들은 모르니까 와 그런가 보다. 와 신비하다. 오묘한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미혹당하는 거죠.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모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예배는 하나님과 섹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했어요. 야다가 뭐냐면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이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걸 야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무식한 해석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도 결혼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성적 관계를 합니까? 근데 이 신을 제사할 때, 신에게 제사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야. 바알이 남자 신이고 아세라가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성관계를 해야 돼요. 그 신관들이.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 거예요. 남자도 넘어가기 좋잖아. 그 신관하고 성적 관계를 하는 게 그게 하나의 예배니까. 그걸 먼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하나님 이걸 미워하죠. 다 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는 분인데 하나님 자신이 이거를 할 리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단들 통일교가 피가름 교례했잖아. 피가름. 자기랑 피가 섞여야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주장이죠.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전 모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내가 볼 때는 이단이지 뭐. 그러니까 그 이단으로 규정을 해야 맞는데 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있어도 교단들도 이단이라고 그래야지. 대형교회 목사님 지지까지 하죠. 이건 돈과 권력이 유착된 거지. 이건 정말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걱정스러워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막 TV에도 나오고 막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형신도들이 많이 따라가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따라가. 나는 그분들 수준이 진짜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원어를 가지고 계속 망측하게 그냥 해석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막 해석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요. 원어로 가르쳐주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분위기를 보시면 돼요. 분위기.
성경은 사실은 어려워요.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일 가까운 것도 2000년 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 문화, 그 언어 다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몰라도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성경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 영화 보시죠? 우리 한국 영화는 시시해 재미없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외국 영화 보는 분도 있어요. 외국 영화는 영어로 나오기도 보통 영어고 뭐 독일어, 뭐 프랑스어 그런 건 별로 없겠구나.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런 걸로 하잖아요. 영화 여러분 보실 때 그 영화를 잘 이해하십니까? 외국어도 모르는데 외국어를 알아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잖아. 방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 같은 단어도 막 뜻이 다르다고 막 그래.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데 여러분 영화 보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 자막이 있잖아. 번역해놓은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가 끝나면 그거 번역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시비 거는 분도 있어. 다 지역이 다르니까 영어 배운 데가 다르고 영어가 막 미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큰 문제점은 없단 말이에요. 자막이 있어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돼도 여러분이 큰 그 문제점을 못 느껴요. 왜?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자막을 다 읽지도 못해요. 어떤 건 화면이 빨리 지나가지고 자막 읽다 끝나. 또 너무 액션이 또 화려하면 그거 보느라고 또 자막을 못 읽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상황을 보잖아요.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바디 랭귀지가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무성 영화도 있었어요. 무성 영화 아세요? 흑백에다가 아무 말도 안 해. 자막도 없어. 그거 보면서 다 이해해요. 찰리 채플린 영화가 보통 그 무성 영화잖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 하나 내가?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대충 읽어요. 이게 바디 랭귀지야. 그래서 분위기를 보면 근데 또 자막까지 쓰면 더 잘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가 막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나 단어만 보면 안 되고 요 사건을 보시면 돼요. 그럼 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러면 대략 맞지. 여기서 전혀 안 맞는 얘기면은 그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여자.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잘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맞아야 되죠. 내가 준비를 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자, 이거는 뭐예요? 동그라미입니다. 요거는 네모. 그다음에 요거는 세모. 맞아요? 이거 서울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 정도는 산수잖아. 사각형. 사각형은 변이 4개예요. 이렇게 4개.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이든 네모난 정사각형이든 사각형. 동그란 거는 이렇게 동그라든 뭐 이렇게 동그라든 좀 삐뚤어진 동그라미. 삼각형은 뭐 이렇게 위에가 올라가 있든 뭐 위에가 아래가 이렇게 뾰족하든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이제 공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거는 삼각형, 저거는 사각형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기본 상식? 또 말을 못해. 전지전능, 영원불변, 무소부재.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시고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근데 이 정직이 절대 정직, 절대 선함. 이게 절대가 붙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그다음에 생명의 주관자시고 창조주고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 거룩함. 그 하나님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맞으면 잘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안 맞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거기에 안 맞으면 모순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일교회 문선명의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었네.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냥 안 맞잖아요. 저건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또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조금 지켜보자고요. 죽나 안 죽나. 죽겠지. 그럼 또 말을 바꾸겠지. 하나님은 변덕을 안 부려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속성이 안 맞아.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기가 막히게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이 안 맞으면 그건 이제 엉터리예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 해석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원래의 뜻. 이제 마가복음 2장에는 이런 일이 나와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을 하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과 그 함께 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했냐. 아비아들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비아들 제사장에게서 진설병을 받아 먹지 않았냐. 제사장들만 먹는 빵을 얻어먹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한 거 가지고 그 밀 잘라 먹은 것도 일이라 얘기해요. 그럼 비판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요즘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은 좀 쉬어야 돼. 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그래서 좀 주일도 너무 교회에 매달리지 말고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오후 예배로 2시를 만든 게 이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에요. 오후에 2시 저녁 예배 없애고 오후 2시 예배 만든 다음에 비판을 하니까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안식일도 쉬어야지. 가족 간에 좀 쉬고 그래야지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야. 이렇게 이제 근거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정말 2시 예배 끝나고 가족들이 잘 오붓하게 잘 지내느냐? 그렇지 않죠. 또 따로따로 놀잖아요. 이게 좀 엉터리야.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쇼핑하고 놀러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좋아하지. 왜? 오후 예배 끝나고 놀러 가시잖아.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조금 큰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1박 2일로 놀러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이 원래 뜻이 뭐냐 이게 원래 뜻.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이 뭐예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육체 노동을 쉬라는 거예요. 왜 쉬어야 되냐? 쉬어야지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을 했는데 이따를 보면 십계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물들도 다 쉬게 하라잖아요. 동물들도 너무 가혹하지. 6일 일했는데 7일까지 계속 일을 시키면 동물이 죽어. 동물도 쉬어야지. 도끼도 가끔 날을 갈아줘야 도끼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동물들은 좀 쉬게 해줘야지. 그런데 쉬게 해주는데 안식일에도 동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풀 먹이고 물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죽으니까 안 하면. 그러니까 살리는 일은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쉬라는 거,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일, 쉬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영적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안식일에 쉬라고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잠만 자고 빈둥빈둥 놀라는 게 아니라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영적 노동이야. 그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여러분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냥 앉아서 설교 듣고 찬양 부르면 되지만 구약 예배는 그게 아니라고. 소양을 잡을 때도 있어요. 염소 잡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죽인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동물이 그냥 죽여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걸 죽여야 돼. 죽인 다음에 끝이 아니야. 배를 탁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다 씻어야 돼. 그리고 불태워야 돼. 한 3시간 걸릴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육체 노동을 어떻게 해. 사실은 못하지. 이걸 해야 된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집이 가까운 사람은 뭐 그냥 금방 오지만 또 멀리 있는 사람은 성전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각처에 또 예배 처소가 있지만 그것도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건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응?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 교제를 해야지. 은혜를 나누고. 또 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또 살아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어야지. 근데 아침 소대, 저녁 소대가 있다고 2번 해. 그럼 뭘 해? 다른 거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아시세요? 그래서 안식일 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전도하러 다니셨잖아요. 전도. 예수님이 쉰 게 아니라고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제자들이 제대로 음식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그 미리삭을 짜갈로 먹잖아요. 진수성찬을 먹는 게 아니야. 보니까 이제 보리빵도 못 먹는 거지. 전도하러 다니느라 바쁜데. 야, 이거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이냐?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주일엔 오후 예배 드리고 쉬고 쉰다고 해서 쇼핑은 일 아닌가 그러면? 여행 가는 건 일 아닌가? 이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게 신앙이 나태해지지.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고 다니셨거든. 근데 육체 노동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전도하러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든지 이런 거 하면 괜찮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놀겠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자기가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노동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당장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쉬는 게 지금 뭐예요? 전도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전혀 다른 거지. 주일날 쉬어야 돼. 오후 예배도 좀 쉬어야 돼. 교회 일 좀 하지 말고 쉬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보면 상황을 보면 엉터리 해석에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쉬신 적이 없어요. 가족들하고 편히 누워서 자고 수다 떨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 안식일에 주로 하신 일이 전도하고 병 고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뭘 자꾸 쉬냐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안식일 쉬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날 쉬잖아요. 토요일날 충분히 쉬었는데 뭘 또 주일까지 쉬어. 주일날은 열심히 일하셔야지. 열심히 일 못하면 저녁 예배도 잘 드려야지. 믿습니까? 좀 죄송하잖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신학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그다음에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 후에 또 주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런 때 여러분이 보충하시고 그때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순종을 해야 되냐면은 이걸 순종을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순종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잖아요. 그게 그때 사람들은 무슨 황당한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노아의 가족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짜 홍수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한 거예요. 그때 확실히 한 거예요. 야, 순종하기 잘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렇게 알겠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심판이 왔네. 죽으면서 하는 거죠. 죽으면서. 왜 듣지 않았을까? 자, 요셉이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꿈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을 곡식을 잘 저장을 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했어요. 진짜 7년 흉년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야곱의 자식들도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집 팔고 가축 팔고 나중에 팔 게 없어서 자기들 몸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 먹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 있을 거라고 다 가르쳐주고 요셉이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모으는 걸 봤잖아요. 근데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어. 안 믿은 거지.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지.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알고 요셉은 더 높아지고 아는 거죠. 또 모세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발랐어요. 애굽 사람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또 이렇게 했지. 근데 진짜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장자는 전부 다 죽였어요. 그냥 그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축복으로 알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로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주일 성수랑 11조 있잖아요. 복 받으려고 11조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면서 11조 하고 또 주일 성수하는 분들은 여러분 잘 보면 잘 살아요. 크게 어려움 없어. 뭐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잘 살아요. 다들 살아간다고. 근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일까지 막 일도 하고 또 11조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주일날도 이러니까. 근데 보면 어쩌다 이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살아. 참 신기하죠. 저는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해.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러고서 이제 11조 하는 분들은 체험을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순종을 해야만 아는 거예요. 실로암 이야기도 있죠. 예수님이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해야만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그거를 실천을 안 하면은 경험을 못 해요, 경험을. 경험을 해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경험을 하려면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순종을 하면 이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확실히 알게 된다고. 응?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신명기 1장 19절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경험들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구나. 진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악한 거 우상 숭배는 싫어하는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지. 믿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지만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잖아요. 이건 체험해야만 돼요.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씨를 심어야만 그 씨에서 그 조그만 씨가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심어봐야 하는 거예요. 심어봐야. 이건 해봐야만 되는 거예요. 해봐야. 그래서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종을 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목감기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그 코에 물이 들어간다부터 2주째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나았는데 첫 주에는 약을 먹으니까 정신이 어지럽고 졸리고 뭐 카톡이 와도 잘 안 보여. 답도 나중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좀 나아졌는데 요즘 또 며칠 또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어제 그 계곡 가는데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자고 그랬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갔어. 갔는데 갔다 오니까 또 몸이 으슬으슬거리고 그냥 그런 거예요. 어제 1시 반에 일을 마쳤는데 이러다 이제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막 춥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긴 한데 부끄럽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럽지.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면 너무 부끄러운데 어떡하지. 그래서 내일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일 주일이라 제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또 내일 또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또 목이 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이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잘 일어나서 새벽에 오늘 6시에 일어났으니까 잠도 별로 못 자. 한 2시에 잔 것 같아. 그래서 한 4시간 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일어나서 또 오늘 1부 설교를 잘 마치고 또 2부 설교를 오늘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또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제 감사한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도 이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순종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을 배운 거를 실천해 봐야 돼. 그럼 난 이게 참 또 기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셨구나. 기뻐 그냥. 또 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도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더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뭐 축복 주세요, 저 축복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주니까 믿습니까? 초신자만 그렇게 하세요. 초신자는 그런 거 필요가 한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냥 알아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주지 않아요. 그건 진짜 미신이야.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 기도해봐야 원성이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 성경의 어떤 말씀이 강력하게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자다가도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고 또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내가 고민하고 있던 답을 얻을 때도 있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면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거나 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실질적으로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돼. 이런 역사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고한 믿음,
절대로 지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 그리고 축복받는 믿음, 또 축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고 또 축복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